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성경 읽어주신 신경훈 목사님이 갈렙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신데 갈렙에 대한 성경을 읽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갈렙 공동체에서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특정 공동체만 편해야 한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갈렙 공동체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오늘따라 유독 박수 소리가 작은 것 같았지만 농담이고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동역자의 특징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제 마음속에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요리에 인생을 바치는 남자들, 그리고 요리에 인생을 바치는 여자들, 그 셰프들의 인생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제 마음속에도 정말 헌신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번이라도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실화인데 제 중학교 때 새벽 3시까지 혼자 막 축구 연습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의 꿈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아픔과 상처로 자리 잡았고, 이 상처를 어떻게 내적으로 치유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 걸 아는 순간 모든 학원 중에 만 5살이 되기 전에 송종국 축구교실에 등록을 했고요.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축구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우겨서 그 아이를 등록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축구 대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이렇게 큰 대회도 아닌데 5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다음에 안 오시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던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부끄러운 순간들도 잠시고요, 아들이 축구를 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내적 치유가 일어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빛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축구처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요? 넘버원들이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주인공을 부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설 수 없고 왜 나는 저렇게 잘할 수 없지?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귀중한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제1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그 솔리스트들도 보통 제1 바이올린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그 테크니션 중에도 1 바이올린이 많기 때문에 1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인데 이 바이올린을 정말 1 바이올린의 열정으로 하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아름답다면 마치 위대한 조연들이 받쳐주는 영화처럼 그 전체 오케스트라의 음악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쓰고 주요 인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주인공은 다윗이 그 역할을 맡았던 거고요. 또 오늘 나누게 될 갈렙이라는 사람도 역시 여호수아에 비하면 조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주연과 조연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격려와 상급을 받을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 주인공들이 지도자들이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주인공들을 그리고 민족을 그 공동체를 잘 받쳐주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그 여성 인권주의자들 중에 여자가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를 여성을 보조적인 역할로 폄하하는 이 성경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에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이라기보다 한 존재를 위대하고 힘있게 만드는 그를 정말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췄다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만큼이나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는 정말로 전설적이고 대단한 거였죠. 그의 리더십은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여름에 불어오는 폭풍처럼 강력한 것이고 장마철에 내리는 비처럼 대지를 적실 수 있는 피할 길이 없는 수준의 은혜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사막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와서 강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물이 수돗물처럼 나온 게 아니고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50만의 사람이 먹을 정도의 큰 강이 흐른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영적인 빛이 났고 어둠이 가릴 수 없는 그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좋은 후보가 두 사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이고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뒤지지 않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갈렙이 조금 형이고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충성심이 여호수아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습니다. 동생을 섬기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약간은 섭섭한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갈렙은 지파 12개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최대의 세력을 자랑하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섬기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자신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면 자신의 동역자를 자신의 리더로 생각하고 평생 이 사람이 이제 갈렙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어쩌면 평생 이 사람의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운하지 않았을까?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이나 피해의식이 생길 법합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이나 피해의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이인자이자 조연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화를 완성해 나가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2인자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동역자로 설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위대한 동역자가 되는 비밀, 위대한 에젤, 누군가를 완성시키고 누군가를 빛내고 누군가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축복을 하기 원하는데,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에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완성하는 사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도전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 저 사람이랑은 또 아울리치 가고 싶어, 저 사람이랑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 저 형이랑은 저 언니랑은 또 어려운 이 사역을 섬기는 거, 그게 카운트다운이든 로잔 대회든 아니면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든 뭘 하든 저 사람이 하면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원리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고요, 지도자가 된 지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모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요, 모세 시대 때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이 되게 불순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 오경인데 여호수아가 한 권인 이유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위트 있게 얘기했어요. 사고를 덜 쳐서 기록이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나 출애굽기 때 서사건건 모세한테 덤볐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여러분이 아는 그 아간의 범죄라든지 아이성의 패배, 또 뭐 기본 자손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리더의 판단 미스나 아니면 좀 방심 때문에 생긴 문제는 있어도 반역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을 광범위하게 역병이나 막 재앙으로 칠 만한 그런 사건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리더십이 부족했는데 그 공동체의 수준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높아서 그 공동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혼자 혹은 소수로 영적인 동역을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가정이 이전 세대의 그 기도의 세대라는 우리 윗세대 부모님의 세대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더욱 기도의 가정, 예배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수준이 높아진 상황인데 긴장감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7년쯤 지나서 많은 곳들이 점령이 됐는데, 한강이 그 남북을 나눈다면 요단강은 동서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동서 중에서 요단 동편은 이제 점령이 끝났고 서편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편 중에는 점령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미 점령되고 이미 우리나라 땅이 된 그 지파들이 동쪽 땅을 갖고 싶겠어요? 아니면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얻는 서쪽을 갖고 싶겠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미 그 확보된 동쪽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된 데를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세 차익이 빨리 날 것 같고 안전하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집이 있긴 한데 휴전선 바로 앞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교육과 인프라가 다 있는 서울에 있기를 원하지, 전쟁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막 그 혈전을 해야 되는 곳에 있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나누려고 하기 직전에 갈렙이 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무슨 내용일까 참 궁금하다. 전 목사라서 안 봤는데,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으로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저는 한국 영화사의 정말 명장면 중에 하나 같거든요. 그 늑대 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동물 털옷 입고 쫙 이렇게 검정색 옷 입고 등장하는 그런 느낌처럼 갈렙이 그 수하들을 이끌고 카리스마 있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들었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분의 그 카리스마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 안광과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홀로 온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랑 같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요단 동편을 달라 그러면 그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개인한테도 제일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갈렙이 나는 여호수아를 안 따르겠소라든지 유다 지파는 따로 마이웨이를 가겠소라든지 반역을 일으키거나 조금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을 텐데, 다른 지파 중에 혹시 갈렙을 지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자기를 계속 지지해줬던 사람이, 공적도 제일 많은 사람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역시나 예상한 대로 과거에 공을 세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억나죠? 우리 그때 12정탐꾼 갔을 때 10명이 다 패역한 믿음 없는 보고에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당신이랑 나는 거기서 믿음의 보고했던 거 기억나죠? 여호수아한테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죠?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때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켰잖아요, 서로. 그리고 이제 47년이 지났잖아요. 와, 너무 감동이 있죠?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점점 일단 그때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대해서 점점 갈렙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땅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점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공감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갈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절과 14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7절에 갈렙은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의 마음 속에 확신, 믿음이 있었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데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까지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익 얘기가 아니라 신앙 얘기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땅이 좋았어요. 그런데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그 거인들을 봤어요. 성읍이 견고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그 땅의 무기들도 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150만에서 200만의 사람들은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악자손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성읍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직접 보지도 못한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때 갈렙은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라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우술 수준이 아니라 핍박까지 받을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갈렙,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이든 사람이든 환경이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던 사람. 믿음은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갈렙의 인생 평생에서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갈렙과 같은 다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른 마음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께서도 극찬한 마음이 대체 뭐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랑 똑같은 마음이 있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흔들 수 없다. 갈렙도 똑같습니다. 쟤는 마음이 다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간다는데 얘는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는데 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이 다 이렇게 추락하는데 얘는 마음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갑니다.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식기도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어려웠어요. 식기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비겁하게 해보셨나요? 그 식탁 밑으로 이렇게 넣고 눈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한지 몰라. 내가 볼 때 하나님도 약간 이게 지금 한 건가 이렇게 보실 것 같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주일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군대에 갔을 때는 교회 갈 새끼 튀어나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못 나가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대반전 저 훈련소 때요. 교회 가고 싶은 새끼들 다 튀어나와 이랬거든요. 교관이. 근데 이제 그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못 나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본 교관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밖에서 교회 다녔던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좀 말을 순화해 볼게요. 밖에서 교회 다녔던 형제들아, 믿음을 지금부터도 요거 하나에 못 지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 본 교관은 온갖 핍박과 온갖 구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지금 나가게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교회 가야 되겠다고 손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약간 망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나한테도 아직 이런 게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생각되는 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10월 27일에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그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재현 목사님께서도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거기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의 1타 강사 중에 한 분인 크리스천 전한길 씨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궁금한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교회 성적인 문제도 있고 그 돈 문제도 있는데 왜 차별금지법 얘기만 교회가 이렇게 좀 민감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성소수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실제 성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나 행령의 문제나 잘못된 문제가 많은데 오늘의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볼 때 어때요? 목회자든 크리스천이든 누가 불륜이나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교회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거 잘못된 거고 그거는 문제인 겁니다. 돈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돈 문제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도둑이 있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죠, 그죠? 불륜이 있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사회에 그 살인이 있으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사회잖아요. 근데 더 위험한 사회 얘기해 볼게요. 절도죄가 없는 사회는 어때요? 절도가 아예 죄가 아닌 사회, 불륜이 아예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회. 또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살인이 죄가 아닌 사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살인이라든지 그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문제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동의가 되지 않는, 사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볼까요? 선교행위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해주는 것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된 나라들 중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 공통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점점 제한하고 기독교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 법에 대한 문제고, 법에 대한 문제는 곧 우리에게 기준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준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세가 기울어졌으면 기독교는 그 대세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더 많았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대세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대세 때문에 압력을 느낍니다. 근데 갈렙은 위대한 서포터,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이 곧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나 여러분의 세계관이나 여러분의 학문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의의 개념이나 교회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정치 성향이든 나의 문화적인 취향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의 원리들이 언제든지 양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마음이 갈렙한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하건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있을 때 그가 너무너무 심란하고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같은 자국민이 희생당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을 보고,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말했어요. 대통령 카카가 이끄는 이 전쟁이 우리 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드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스탠다드인 것이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 것이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화요 성령 집회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기준에 조율되고 공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봅시다.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다는 말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이 가슴을 너무 뜨겁게 해요. 어떤 때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를 보시겠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대세가 뭐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헷갈렸다는 거예요. 왜? 7절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따라왔던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왔던 묵상의 시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묵상과 순종이 쌓이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는 선명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따뜻한 크리스천보다 선명한 크리스천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정말 선이 굵고 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민족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마치 망해가는 회사처럼 불만과 불평과 쿠데타와 반역의 가능성이 있었던 백성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리더십을 잡는 동안에는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모세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서 이 마음과 믿음을 지켰잖아요. 지도자들이 같은 영적인 DNA를 계속 계승해 가면 끝내는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문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가문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배우고요,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가치를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다. 위대한 동역자의 첫 번째 원칙은 군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동역자 두 번째 원칙은요, 전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위대한 동역자는, 위대한 서포터는 마음이 군중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억울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최고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최우수 억울상이 있다면 수상할 분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은 뭐예요? 땅이 갈라져서 10명만 삼키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돼야 되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놀랍게도 불순종을 선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40년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너무 싫잖아요.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연대책임. 갈렙이 MZ세대였으면 진짜 쉽지 않죠. 저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너네 불순종 때문에 왜 나까지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믿음이 없었어? 아니잖아. 너네가 믿음이 없었고 너네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잖아. 난 모세 살리려고 했어. 아니, 근데 왜 나까지? 자기야, 왜 자기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야 돼? 모세와 저 중보기도 해주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말하실 때 너무 공감되는데, 목사님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에서 제가 고치겠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억울한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의 불신앙 때문에 함께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죠. 청년 갈렙의 푸른 시절, 청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이제 끝물이지만 40세 갈렙의 푸른 시절이 가장 아름답고, 이 사람은 장수고 리더십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또 40대가, 그 시기가 그 신약 시대에 비해서 또 우리 시대랑 오히려 그 어떤 이유인지 오히려 수명이 비슷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허브 공동체의 죄 때문에 제가 이제 광야를 같이 다녀야 된다. 비디오가 사랑하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년 갈렙의 푸른 시절이 다 광야에 흩어지는데 마치 비전이 상실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다르다면서요. 다른 길을 걸었다면서요. 그런데 불순종을 가득한 이 백성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걸어갔던 거죠. 갈렙, 당신은 정말 힘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미뤄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찾아왔는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꿈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아버지가 병이 걸리셔가지고 생계가 중단되면서 이제 청년인데 30대 이제 초반 중반인 사람인데 치료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미루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매한테 결혼을 미룬다고 했을 때 자매가 기다려준다 그랬는데,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밤에 이제 주일날 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 앞에서는 씩씩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형 정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자매 크리스천이 울 때도 되게 너무 막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전 안 울 것 같은 형제가 막 울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좀 강하고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었는데 아들의 섬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 형제는 결혼을 하는데 그 주례를 섬겨달라 그래서 주례를 섬겼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제발 결혼할 때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울게 되는데, 주례랑 형제가 같이 울면 뭔가 큰 사연이 있는 결혼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줘라고 얘기했는데 막 너무 울고, 그러니까 저는 축복하는 마음이 들지만 마음 가운데 이제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그 사연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갈렙이 이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축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이제 한 해 정설 얘기하겠죠. 그때 기억나지? 음행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역병 돌게 해서 그거 기억나지? 막 광야에서 모세가 뱀 잡아오라 그래갖고 우리가 막 그 장대에 매다는데 광야에 형 뱀 없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 잡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또 하나님이 뱀 품종 또 지시하셔서 불뱀이어야 되고 잡았는데 막 아니고 이래 힘들고 막 이런 얘기하고, 광야에 막 만나 왔는데 그 흙 털어 먹을 때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 물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매출하기 너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막 그거 진짜 그거 형이랑 나랑 동생이죠. 너랑 나랑 그거 짬 처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라면 그런 얘기로 성경을 2장 더 썼어요. 정말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면 매출하기 찍어가지고 샵 해시태그 거룩한 뒤처리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우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근데 이분은 자기 인생에 그런 거 일절 없이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그냥 생존시켜줬다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수십 년 전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음 지켰다라고 말하는 고백, 이 다음 할 고백의 막 앞뒤를 보면 군중에게 외면받고, 앞에 막 군중에게 외면받잖아. 이 다음에 일어난 일 보면 나만이랑 같이 짐지면서 억울함이 찾아오고 서운함이 찾아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뭐냐? 거기에서는 불순종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스탠다드를 막 세워가면서 모세와 잘못된 리더십들, 그러니까 백성 하나가 그럴 때는 오히려 넘어갔지만 리더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거룩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감사와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다. 화요 성령 집회에 와 있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고생사를 쓰려면 성경 한 2장 더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감사의 제목들을 내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군중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군중과 자기 마음이 다르다면 자기 내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억울함의 마음이 밀리지 않는, 은혜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갈렙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마음이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드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눈물의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가족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연대 책임으로 같이 광야를 헤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이끌어지지 않는 사람을 팔로워로 두고 아울리치를 떠나거나 순을 1년 동안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외롭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갈렙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억울함보다, 당신의 상처보다 강합니다. 이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억울함과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낼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서서히 알아차려요. 그건 뭐였냐면 위대한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인 특권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인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최전방에 서는 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갈렙의 입장이었다면 요단 동편 땅 요구했을 것 같고요. 어깨에 힘주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제가 갈렙의 부하라면 형님 이스라엘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지는 정말 뭘 심어도 작물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제 곡창지대거든요. 아니면 이제 형님 갈릴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수산업이 대박입니다. 물고기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점령되지 않는 유다의 산지를, 예루살렘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헤브론은 해발 927m고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고 그 다윗 시대에 잠깐 그 국력이 최정점에 달했을 때 점령했을 뿐, 그 안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다 그 나중에 정리를 하는데, 이 갈렙 시대가, 그 여호수아 시대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서도요, 갈렙 때에 다 점령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완전히 점령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든지 그리고 이 주요 도시들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여리고 정탐을 갔을 때,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지만 여리고에도 아낙 자손이 사는데 지금 유다 산지에도 아낙 자손의 본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처럼 여리고를,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과 같은 도시, 미국으로 치면 이제 뉴욕을 점령했는데 또 LA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낙 자손들의 본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포를 자기가 40살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아낙 자손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하고 내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전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주님을 예배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싸움이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해도 당신의 인생을 향해서 갈등과 도전의 파도가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선포하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워 나가십시오. 안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비전을 따라 그의 유다 지파가 함께 달려서 그 싸움에 동참했던 것처럼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비전에 따라오는 갈렙에게도 있었던 이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군대들, 유다의 이스라엘의 제1부대 특임대라고 불렸던 그 위대한 군대가 갈렙에게 붙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게 될 것입니다. 또 당신의 믿음과 비전 때문에 당신의 리더 여호수아, 당신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중요한 꿈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리더들이 제가 팔로워로 있는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 도움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무 짧게 교육자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서 이재훈 목사님이 비전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도와줬는데 그게 교회의 비전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잘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리더를 세워주는 서포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리더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SNS 순장들이 SNS 목회자들에 비해서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브 공동체, 하늘 공동체, 이런 대학부의 MC들이 정말 목회자 못지않게 그 임기 동안에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리더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리더를 향한 충성심, 공동체를 향한 사람,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만년 2인자입니다. 왜 2인자인가? 2인자는 어디에나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마치 격투기 선수의 관절처럼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마음껏 휘두르게 하는 유연한 관절입니다. 이런 조연이 있는 공동체는 연결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치유가 있고 연골과 같은 충격 방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갈렙을 너무 믿으신 거예요. 네가 가면 여호수아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나의 꿈도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비관하지만
사실은 조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인생을 한 줄로 간추리면 너는 빛나는 주인공보다 남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그게 뭐가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갈렙을 만나면 힘을 얻고 여호수아도 힘을 얻고 유다 지파도 힘을 얻고 이스라엘도 힘을 얻어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미확정의 개척지를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선포할 때 갈렙이 같이 온 유다 친구들이 좀 억울해하면 힘들었을 텐데, 형님 가시면 저희도 가야죠. 좀 힘들지만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라니까 갈릴리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유다의 사자지파 아닙니까? 같이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을까. 그는 조연이었을지언정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이인자였을지언정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이여, 저는 당신이 이런 갈렙과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에제리오 조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좀 완전히 기도 조명으로 줄여주시고요. 제가 초청하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딱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꼭 리더의 포지션이 아니어도 내가 좀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분이 목회자든 아니면은 심지어 나의 순원도 괜찮아요. 내가 세워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안 나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분들도 할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정말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초청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는데 좀 나를 너무 서운하게 한다. 그런 분들도 좀 일어나서 목회자 위해서 사랑 많은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허브 공동체가 많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서 청년 리더나 혹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나랑은 맞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은요, 내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상 누구를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여호수아처럼 세우고 살려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한테 사람을 세우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3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